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24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인들의 수많은 죄들을 나열합니다. 특히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모든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뻔뻔스럽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을 고발하면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1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변명할 수 없다. 너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을 다시 본다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저들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정죄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 역시 같은 일, 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이방인들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느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가상의 대화 상대를 정해놓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대화 상대는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기는 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진리 안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성경의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7장 3절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의 회개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며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처럼은 그 정도까지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통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6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 모순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2장은 로마서의 앞부분이고 3장에 가서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온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기에 모두가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장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저격해서 쓴 글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하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을 억누르고 죄된 습관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참는 것과 인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합니다. 당을 짓는다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는 바라바를 풀어주냐 예수님을 풀어주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군중들이 바라는 대로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하며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무리들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자기의 유익과 그때 분위기를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보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상과 벌이 나오며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모두가 똑같이 그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하니까 봐주고 누구는 미워하니까 벌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이 먼저 나온 것은 유대인에게 언약과 약속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복과 형벌도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며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유대인의 심판 기준과 이방인의 심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는 비록 율법이 없었지만 그 양심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과 같이 명시적인 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손상되기는 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바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양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심판 때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더욱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그러게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밀리에 행한 모든 일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쉽게 이해가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요. 16절 초반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복음을 이제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이야기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밝힌 복음은 심판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 심판받는 것까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죄이며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죄사함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복음을 넓게 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게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심판대에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죄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들을 위한 또한 주님의 일들을 행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러한 삶의 족적들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평등함을 배웁니다. 또한 심판마저도 주의 복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도록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짓고 있는 죄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며 그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